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를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인사가 항상 바울 서신들은 사람에 대한 사람이 쭉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혼자만의 이야기거나 혹은 자기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도의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네, 여기가 아니죠? 네. 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마가에 대해서 함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출신인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 때문에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그 버가에 있을 때 이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힘들어해서 예루살렘으로 이탈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많이 다투고 이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이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함께 다른 쪽으로 그 선교 여행을 가고 그리고 바울은 또 그 유럽 쪽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마가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다가 심지어 지금 함께 갇혀 있기까지 할 정도로 이 마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어떤 편지가 갔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전에 어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마가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이다,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 이 그 교회 전체에 그리스도 교회 전체에 이렇게 퍼졌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를 형제로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수고하고 있는 복음의 동역자로 여러분들도 같이 영접하고 한 형제로서 그의 허물을 모두 덮고 사랑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음으로써 우리가 한 동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유수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지금 이름은 그 아람어인데 읽기는 아마 로마식으로 읽은 헬라화된 로마식 이름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레파이지만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레파나 무할레파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할레파가 복음을 할례를 받아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할례 그 복음 할레파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할레파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사도 바울은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신약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복음 전하는 이야기.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왜 삶에 문제가 생기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의 교인으로서 골로새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가서 문의를 한 사람이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함께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에바브라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만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교회 문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나도 역시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지 그 골로새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 전체에게 향해서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산을 갖기 시작한 것은 3세기 후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교회가 공인되기 전까지 교회는 교회 재산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물이 있는 거대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모여 있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잘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우리는 하나씩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라오디게아에게도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해지지 않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아키포에게 아킵이 한 번 더 들어갔네요.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 빠졌네요. 오네시모는 어제 있군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아키포가 오네시모의 주인인데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직분에 맞는 그런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메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권위가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고난받은 자신의 그 고난의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말을 조금 들어달라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정리를 하면, 본문의 느낌을 정리를 하면, 이 바울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감옥에 가는데 혼자 외롭게 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합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왜 세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다른 어떤 목적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어떤 이야기를 찾아갈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들 말고 복음 전해라. 그게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교훈이나 철학과 지식을 얻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종교적인 관습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한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 문제도 동일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나옵니까? 점점 교회 안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 그 마음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갈 만한 시간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고 하는데 말씀 우리에게 복음 전해라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고를 크게 듣고,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반성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의 마음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다 보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